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9장 1절로부터 34절 끝나지 않을 계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웰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룹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출발해서 9장에 이르렀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결론에 해당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부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대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과 생명을 주지만 불성실과 나태함은 파멸과 죽음을 낳게 된다. 그것을 족보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정리하여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파 족보에 대한 일종의 부록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명단은 전체 명단은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가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달을 하고 있지요.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예배에 대해 바르게 정립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포로 역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하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역사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의 범죄와 포로 역사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돌아온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언급되면서 그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포로 역사의 원인과 돌아온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성전 수문장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막,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영역에 대한 경계입니다. 만약 사람이 함부로 거룩한 영역인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 그 경계를 정하심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곳에 대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수문장들을 세워두신 것이지요. 둘째는 제사의 규범화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입구가 어디고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규율을 정해서 알려줌으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대한 준엄함을 이 수문장들을 통해 배우게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무거움이 있었고 준엄함이 있었고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수문장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당연히 두려워했던 것이 이와 같은 역할을 통해 나타나고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은 고라 자손이 맡았습니다. 고라 자손이 구역을 맡았고 순서를 서로 지키면서 이 역할을 감당했으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아침마다 문을 열고 닫는 일도 이들이 감당했던 일인데, 둘째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28절로부터 34절입니다. 레위인들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요. 수문장을 소개했던 둘째 문단에 이어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성전 기구를 수요대로 들였다가 다시 내어오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성소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릇, 포도주, 기름, 유향 등 많은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떡을 맡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일들이 또 섬기는 사람들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제사장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자신들만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배가 완성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 그러기에 그 레위인들을 소개하고 그 역할까지 소개하는 것이 마지막 문단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예배 드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지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